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짚어 보면 오히려 은퇴 속에는 고독이 있고 단절이 있고 오히려 여러분 외로움이 있습니다. 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은퇴한 사람들을 향해서 방콕이다. 뭐 하고 계십니까? 방콕 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순화하지 않겠습니다. 방 안에서 콕 처박혀 있는 존재.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서 화백이라, 화려한 백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말하기를 불백이라, 좀 지난 단어이지만 불쌍한 백수입니다. 이제는 마포 불백도 있습니다. 마포의 불백집이 아니라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왜 오늘은 안 나가시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은퇴의 저변에 처절한 고독과 단절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밑바닥 정서가 여러분 눈물 나도록 외롭다는 것입니다. 화백,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골프 가방을 들고 나갈 때는 화려했는데 골프를 다 치고 돌아오니 여전히 백수라. 화려하게 골프 가방을 지고 나가도 돌아올 때는 여러분 허전한 백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적인 공황 상태도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 밖 나서니 갈 곳이 없다. 여러분 집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문 밖 나서니 갈 곳이 없네. 진정한 안식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only one, 오직 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같이 보고 있어도 같은 자연을 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아도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보고 있어도 한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너는 네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도 같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가, 안식처가 어디에 있을까? 다윗은 최정성기를 맞이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립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모습을 못마땅해 했던 사울 왕은 은밀하게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딸을 주어서 사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위로 맞이했던 다윗을 공개적으로 사울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여러분,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령을 받았던 와중에 전쟁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블레셋에게 불리하는가는 다윗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울은 나라가 위급해지니 칼을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수금을 탈 때 19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윗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구하고 사울 왕을 위해서 연주를 할 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밤에 도피했다고 합니다. 도피한 곳이 바로 그의 집이었습니다. 사울의 딸과 함께 살림했던 그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집요했습니다. 딸과 함께 머물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군사를 보냅니다. 19장 11절에 보면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시 도피를 시키게 됩니다. 집이 안전할 줄 알았더니 집도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정에 들어가면 가장 안락한 안식처인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도 피난처가 아닙니다. 안식처가 아닙니다. 오늘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다시 도피시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은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맡은 바 직책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는 것을 은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은퇴가 아니라 퇴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했으며 그의 인기 앞에 오히려 사울왕은 그를 쫓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퇴출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쫓겨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갈 곳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다윗이 갈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매년 한 번씩 설교할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문에 나오는 이런 토피처,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남아 나욕 같은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쉼을 얻고 새로운 회복을 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매년 설교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서 오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의 안식처는 어디였을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19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남아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점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의 안식처 피나처가 있었습니다. 찾아간 곳이 라마 나요트입니다. 자기를 환호하고 오히려 맞이했던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여인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넘어지고 블레셋을 치는 그 용기 앞에 그를 흠모했던 군인들이 있는 군대로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 라마 나요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라마는 지명의 이름이고 나요트는 기숙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소, 다시 말하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있는 선지학교,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갈 길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방향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다윗은 라마 나요트를 향해 갑니다. 왜 그곳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디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입니다. 이새의 가정에 가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새는 그의 큰아들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너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7째 아들을 다 내놓았지만은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을 불러와서 세우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라마 나요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세상에 힘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자기 딸 미갈로 말미암아 도피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라마 나요트였는데 보고가 들어옵니다. 다윗이 라마에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를 죽이라고 병사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파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칼을 갖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군인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체험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전령들이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가 오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울의 전령들에게, 군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데 실패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 사실의 보고를 들었던 사울 왕은 두 번째로 2차로 전령들을 파병합니다. 그들도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제는 세 번째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맙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칼을 갖고 사울 왕이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울이 나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나마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도 사울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아마 교회 안 올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표현하기를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아니 저 사람이 교회를 나와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주 악한 사울 왕이었지만 그도 선지자의 무리에 있느냐는 속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겉옷을 벗습니다. 무장을 해제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장했던 그 무장이 다 해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울의 계획은 다 무산되고 맙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힘 있는 교회요, 그게 강한 교회입니다. 또한 나마나요스는 안식과 보호함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마나요스는 무장이 해제되는 곳이요, 거기에 안식과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군사들을 3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도 변화되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악한 사울 왕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일까?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시인은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품 안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남아나요스로 피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영원한 안식처를 잡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홀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갔듯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면 실망합니다. 주님 찾아가면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의 품 안입니다. 그 품 안에는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남아나얏입니다. 오늘 우리의 남아나얏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가 있는 곳,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강인하고 무자비한 군인들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가장 사악한 사울왕도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안식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남아나육 같은 안식처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